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선 선교사 담혜색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말 그대로 제목처럼 처음 교회 리더, 순장, 셀장, 새가족 이제 리드하는 역할, 제가 지난 한 6년 대학생 위주로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동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순장이라고 할게요. 순장을 너는 왜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 사람 없으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하래? 목사님이 나한테 2번이나 전화를 하셨어. 그래서 하는 거지 뭐. 기왕이면 좀 더 내가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멋지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왜 나의 시간과 노력과 감정적인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나, 이것이 정말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그런 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겸손에 대한 강박을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겸손하라는 말을 좀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섬김을 하면서. 그런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너가 없어도 내가 잘 돌아간다는 생각을 해라. 너가 다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너의 힘을 빼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많이 교만해졌나? 내가 초심을 잃었나?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는 거는 좋지만 힘을 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힘을 사역에서 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노력이냐, 이런 거가 깊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논쟁이고, 정말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면 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 조언이지만 중요한 건 자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묵상하지 말고, 추천을 드리는 거는 다윗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일학교에서는 다윗을 되게 어린애, 완전 꼬맹이 이런 식으로 그림책에 그려놓고, 그런 애가 하나님의 마법적인 능력을 받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팩트가 아니에요. 이미 장가갈 나이가 된 건장한 청년, 최소한 청소년 이상의 그런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친구였고, 들판에서 곰과 사자를 이긴 경력이 있어요. 자기의 개인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다.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양을 치면서 사자와 스파링을 뜨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골리앗이 아무리 세도 그렇게 묘사된 대로 정말 3m라 하더라도 곰이 싸대기 한 대 갈기면은 골리앗도 너가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다윗은 그런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골리앗과 맞서서 야, 내가 곰도 이겼어, 내가 사자도 이겼어, 닌 그냥 진짜 죽방 한 대면 그냥 끝이야, 이런 식으로 골리앗한테 도발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를 쳐부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자세를 보였어요. 이게 근데 모순처럼 보이지만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런 시간을 겪게끔 그런 큰 그림을 설계하시고, 애초에 그리고 다윗을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다윗이 물맷돌 연습을 열심히 해서 이긴 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결국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마법이고 기적적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애들을 케어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애들이 신앙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내가 애초에 이런 나 같은 죄인이 섬길 마음을 만들어주고, 이런 순장의 자리까지 내 삶을 이끄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 총체적으로 감독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겸손하라. 방금은 겸손에 대한 강박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저도 굉장히 약한 부분인데, 제 일화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새가족 팀을 한창 1년 동안 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 그때 열심히 준비를 하기도 했어요. 매주 다 다르게 개개인 맞춤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외우고, 인형 세워두고 인형한테 연습하고, 동영상으로 그거 찍어서 훈련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날도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교회 끝나고 집에 이제 지하철 타러 가는 길이었어요. 자꾸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유를 한 거는 좀 멋있었다,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좀 괜찮았다, 이러면서 이불킥이긴 한데
뭐 혼자 막 내가 했던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다음에는 또 이런 비유로 해볼까? 이러면서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흑인 분께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이따만한 헤드셋을 끼고 막 이렇게 랩을 하는 거야. 손동작도 하면서 막 이렇게 랩을 하고 있어. 혼자 한 5분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씨, 뭐 얼마나 자아도취를 했으면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막 뭐 이런 랩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훨씬 꼴값이구나. 꼴값, 이불킥. 자아도취된 상태에는 몰라요. 내가 막 진짜 멋있는 줄 알아. 그래서 순이나 뭐 무슨 리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너무 집중하는 게 결국에는 교만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건 오히려 겸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여기에 영적 부흥을 뭐 주실 것을 믿으며 열심히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건 겸손입니다. 근데 나에게 너무 집중을 하면 잘 됐을 때도 저처럼 자아도취를 할 수가 있고, 못 됐을 때 너무 좌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할걸. 내가 기도를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자기를 비하하고, 아니면은 자기를 너무 높이고.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라. 교회 안에서는 막 슈퍼히어로인데 밖에선 뭔가 찐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리더도 되고 좋은 신앙인도 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하지 말란 거 내가 안 한다고 내가 좋은 사람인 게 아닙니다. 뭐 술 담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교회의 방침이라면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이지만, 요것을 내가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내가 좋은 순장이고 내가 좋은 뭐 리더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챙김이 나오고, 연락 한번 하는 거, 기억나는 건 진짜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 순간순간. 제가 진짜 힘들어서 혼자 외롭고 그렇게 있을 때, 그런 밤에 순장님한테, 목장장님한테 전화 한 통 온 거, 그런 거가 생각나요. 모임에서 했던 이야기 같은 거는 사실은 기억이 안 나요. 인상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아, 그분은 정말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려고 했구나. 최소한 노력했구나, 정말로. 그리고 최소한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먼저 되세요. 자기계발서 필요하면 읽으세요. 인간관계에 대한 거 읽으세요. 카네기 인간관계론 너무 좋은 책이니까 읽으세요. 세속책이다, 막 신앙서적이다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필요한 거는 다 도움을 받으세요. 네, 정말 좋은 책들이 많고 좋은 강의들이 많고, 뭐 테드 강의 같은 것도 가봐도 정말 훌륭한 강의들, 주옥 같은 강의들 많으니까 그런 자기 개발에 필요한 거는 하세요. 다섯 번째는,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최소한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 순원들이, 그 아이들이 뭔가 감동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 정말 이 사람은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구나.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고 싶어하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나중에라도, 아, 그때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그런 걸 배웠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근데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나 그냥 대충 뭐 교회에서 시키니까 순장하고 말 거야. 놀고 싶은 날은 그냥 뭐 오늘은 말씀 스킵하자, 뭐 지난주에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 나누고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순모임 시간 아니면은 언제 말씀 볼 거예요? 언제 말씀에 대해 토론할 거예요? 언제 성경을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겠냐고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자 안 펴서 읽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앉아 있을 때만이라도, 아,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오늘 뭐 피자를 먹으러 가든 치킨을 먹으러 가든 이것만 하고 가야 된다. 그런 내가 먼저 사모하는 모습을 리더로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순원들이, 아씨 왜 이렇게 빡세, 와 이 사람 왜 맨날 성경 보자고 난리야, 나는 교회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럴 것 같죠? 물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은, 아, 이게 뭐길래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나도 한번 중요시 여겨봐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교회에 있는 애들 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을 내 인생 가치관으로 삼고 내가 이만큼 중요시 여긴다는 걸 보여줬을 때, 심지어 비신자 애들도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뛰어날 필요도 없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제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순에 있는 애들이 친하고 교회 잘 나오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서 순을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을 좀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진다. 이게 성공한 거예요.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맨날 10명이 나와. 출석률이 100%야. 근데 순에서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발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진짜 막 20대 초반 대학교 이제 막 들어간 그런 분들에게 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수를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을 것 같던 그 뜨거웠던 그 동료들이 6, 7년만 지나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경우도 그렇게 안 많습니다. 진짜 이거는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그 뜨거웠던 순상님들이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얻어가는 거는 교회 생활을 얻어가면 안 되고, 뭐 리더 이것까지 했다 저것까지 했다 이거를 얻으면 안 되고, 심지어 내 순 안에서 다음 순장이 나왔다 이거에도 막 만족하고 이거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얘네들이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됐느냐,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려고 최소한 동기부여가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는 사실 지표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좀 잘 안 나오고 있다고, 개인 사정으로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알바를 하러 가야 돼서, 아니면은 요새 너무 힘든 일이 있고 너무 고민이 많아서 너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래서 요새 손모임 열심히 못한다, 그런 애들이 신앙이 적은 애들이 아닙니다. 그런 애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대1로 찾아가서 대화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딱지 붙여가지고 얘는 잘 안 나오는 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서 대화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번째, 마지막으로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게 교만과 자부심은 다릅니다. 자부심은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자부심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구글에서 스카우트 됐다 이러면은 굉장한 자부심이 들겠죠.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해서 구글에서 채용을 하겠다, 구글 사장한테 충성이라도 맹세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교회에서 채용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채용된 거예요. 진짜 그 천국,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 거기서 미리 여러분을 채용한 거고, 고용주는 하나님이에요. 뭐 어떤 우여곡절, 어떤 루트를 통해서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 거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아, 난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그것이 정말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또 좋은 결과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 이게 밑거름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발전을 할 거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거를 또 느낄 때가 올 거고, 저도 계속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도 느껴야 되고,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해야겠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진짜 멋진 사람들입니다. 뭐 누가 와가지고 뭐 여러분의 사역 그런데 딴지를 걸고 진짜 뭐 못한다, 아니면 너무 잘한다 막 띄워주거나 주변의 평가가 이래저래 갈린다 해도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채용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자부심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시국에, 이 세상 사조에 교회에서 내가 애들을 기도하며 섬기겠다고 이렇게 자원을 했다니 정말 멋집니다. 정말 이거는 훌륭한 일이에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 그 마음을 계속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꼰대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